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죠.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맥주감사절. 우리가 언제 지키죠? 7월 첫 번째 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맥주감사절보다는 우리 조금 더 큰 의미로 이제 심리적으로는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가 전혀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 조금 달라요. 맥주감사절은 뭐 꼭 지켜야 되느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이 두 감사절은 역사적 배경과 이 동기가 조금 다르죠. 물론 감사하다는 본질은 같지만, 자, 맥주감사절은 뭐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특별히 성령이 임재함으로 여기 성도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창립되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구약의 바로 그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날짜와 구약의 날짜를 따져보면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맥주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요?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첫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우리가 따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날에, 즉 맥주절이에요. 그날에 교회는 창립이 된 거고, 우리 교회는 바로 1960 몇 년도 그때 우리는 설립이 됐다. 사실은 이제 뭐 굳이 따지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맥주절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날은 아니에요. 자,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이제 교회사를 조금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미의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올 때 그들의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였던 11월에 늘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을 지켜왔던 유래가 있습니다. 자, 1620년도였었어요. 유럽에 17세기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보면 좋아요.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국교도들, 개신교도들이지만 영국 성공회 같은 이 국교도들과 그 다음에 비국교도들. 이제 우리의 뿌리가 그 비국교도에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국교도들의 좀 잘못들이 좀 있죠.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대표기도 기도문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거대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당시의 비국교도들은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저항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참수를 당하기도 했었던 야만의 시대가 바로 이 16세기, 17세기, 특별히 17세기의 그 일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영국과 이 네덜란드 이 대륙을 중심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1620년도에 102명의 비국교도들이 큰 박해를 피하여서 배의 이름이 그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지금처럼 구글맵이 있던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렴풋이 책으로만 듣고 있었던 저 뉴 잉글랜드, 아직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쭉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개월에 거쳐서 그 길을 뚫고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여행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생사가 달려져 있고 또 신앙의 존폐가 달려져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길 위에 서져 있었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쭉 뚫고 그들이 처음에 저 미국의 동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제일 먼저 거기서 예배를 올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서쪽으로 흔히 그래서 이걸 서부개척 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동쪽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영역을 확장하고 지경을 확장했던 운동을 거친 거예요. 1620년도 11월쯤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는 한 해를 보냅니다. 해를 넘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1621년도겠죠. 가을을 보내면서 이제 조금 정착이 됐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집도 져졌고 그리고 언덕 위에 교회도 하나 조그맣게 져놨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목사도 세우고 예배를 하면서 그해 가을이 되니까 마침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해서 가을 되니까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들과 밀가부리를 추수를 하고 이제 우리 좋은 날이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좀 기름지고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좀 고기를 잡아다 먹자 해서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때 원주민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잡아온 게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잡아온 게 이 칠면조였던 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열심히 한 주 동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그렸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칠면조 고기에 오일을 발라서 구워서 먹어 그것을 야채와 함께 썰어서 먹던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도 400년이 넘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칠면조 고기를 11월 달에 먹으면서 감사 예배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 후에 한 150년이 지납니다. 1789년도 역사의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 그 유명한 워싱턴 대통령이셨는데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의 공휴일로 삼고 이 나라가 건국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자 해서 땡스 기빙 데이로 만들었던 것이 유래가 됐고, 이제 그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북미와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도 마침 11월이 추수를 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또 뭔가 1년을 정리할 바로 그때 그러면 우리 주일을 한번 추수감사절로 삼아서 지키자 했던 그 150년의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소중한 이유가 있죠. 한 해가 머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 해의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선배들과도 같이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하게 되어지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는 이무현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침대를 옮기셨다고 해서 좀 급하게 하루 나를 빌려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육자들 급하게 좀 갔죠. 침대에 이제 누워 계시는 거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 아직은 좀 건강하세요. 도착하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나왔던 말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권사님 계셨고 우리 자녀들은 그때 출근해서 안 계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누워 계신 장로님 얼굴 보자마자 권사님,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저 혼잣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부럽다 그랬어요. 미쳤죠 제가. 누워 계신 그러면 안 돼. 부럽다 말하니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제 개인으로 왜 부러운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22살 때 아버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80 넘게 살아계셔가지고 침대에 계신 것만으로도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부럽다. 그리고 예배 인도했어요. 한 권사님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 저도 지나간 얘기를 해서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부럽다 이 얘기가 저도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생사의 기로를 뚫었던 이름 모를 그 102명의 청교도들, 그 비국교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결기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고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선배의 말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감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기도 해요. 감사하는 게 굉장히 사실 본질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체로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조건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이게 됐으니 저게 됐으니 감사하고 이런 염려 저런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졌으니 감사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감사가 되기가 좀 힘들어요. 만약에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럼 감사하지 않을 노릇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셔도 감사, 그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에 태클을 걸으셔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저도 이번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최고 수준의 신앙인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감사가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던 그 원로 목사님의 그 표현을 하셨던 그분이 또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래서 감사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요. 감사는 잘 안 돼요, 우리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감사는 감사의 흉내라도 내자.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때로는 결기를 가지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시면서 연말을 보내시고 정말 감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인물 한 명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한나, 우리 사무엘의 모친이신 이 한나의 감사의 노래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한 절씩 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이 한나의 감사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이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자 보시면,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기에 두 번이나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의 기쁨을 감사의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1절의 주요 글자의 내용이 뭐냐면 내 뿔이 1절에 등장하죠. 저기 중간쯤에 두 번째 줄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가 머리를 높이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여져 있던 고개가 이렇게 들려져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개가 들려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저 표현이 종종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그 나라와 그 공동체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노래할 때 내 뿔이 높이 들려졌습니다. 내 머리가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이 승리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나의 인생 속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아픔 한 가지가 있었죠. 넘을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의외로 불임에 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꼽아본 것만으로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사라도 불임이었고요, 리브가, 라헬, 삼손의 모친, 여기 한나, 수넴 여인, 세례 요한의 모친 등등이 성경에서 난임을 겪었던 인물들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가 들어서질 않아요. 이 자녀를, 이 특별히 아들을 갖지 못한 시기를 겪으면서 이 한나는 진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이라고 하면 이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건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문화도 좀 그런 게 있었죠. 아들 하던 불과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요즘에는 딸이 더 귀한데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딸이? 근데 아들 우리 교회는 아들 셋 나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했던 자매가 한 명 있거든요. 셋째 아들이라고, 목사님 제 인생 어떻게 하면 이게 전화, 기억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막 기도하다고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사하던 날이었나, 애 나타나 기억이 검사하던 20수차 돼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래요 하고 절망스럽게, 요즘 딸이 귀한데 당신 아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였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들릴 수 있었냐면, 여기 혹시 이 난임의 문제로 겪고 있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저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래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보냈던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 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 저 실패자죠, 저 별것 없는 인생을 사는 저자라고 하는 굉장한 조롱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가 아들을 갖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집안의 저주요 재앙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한나의 불임의 스토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가지로는
한나 개인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한나는 국가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나 개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분인나의 조롱을 참다 못하고 아무리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향하여 위로를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성전에 가서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뱃속에 잉태케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아요. 사무엘을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을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고 빨고 안고 뭐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나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가 바쳐요. 그죠?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까요?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본인의 아픔이었어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본인의 결핍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한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불임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근데 누구도 불임이에요? 누가 불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불임이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임이신 거예요? 그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룻기의 끝에 보면은 다윗의 역사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와서 세워져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다윗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 한 사람이 엘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 불경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임이셨. 그 시대가 불임이었던 그 시대가. 한나가 어떻게 된 것? 기도하다가 본인의 결핍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신기합니다. 처음에 기도는요, 우리의 결핍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진짜 배기가 되잖아요.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거 뭐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하였을 때 모든 거 다 주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당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심정과 통했어요.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그 귀한 자신의 피부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당신 겁니다. 이거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나가 개인으로 불임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성장했던 그게 굉장히 중대했던 하나님을 만난 감동적인 스토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핍과 아픔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더 부탁을 드릴 것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것이 전부 다 내려놔요. 왜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어져. 심정.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고 기름 부음을 사람 한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한나가 손 든 거예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좀 얘 데려다 쓰세요. 얘 주님 정한되면 얘 혹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입니까? 당신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아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 개인이 불임을 겪으면서 겪었던 스토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국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죠? 그 시대가 불임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사기 21장 15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그 시대의 불임을 지금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그때가 어느 때냐면 룻기와 이 사무엘상 이 초기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 구절이 한 3번 정도 등장할 거예요. 사사기에. 그죠? 사사기 기자가 저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의 시대 꼭 같아 보여요. 뭡니까? 사사기 시대도 드러나는 특징이 개인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조차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부림이고 나눔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대의 부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었고, 그죠? 게다가 분인하는 한나를 향하여서 조소와 조롱과 멸시를 보냈던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시대가 불행히도 우리 시대도 마치 불임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장이 멈춘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모든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교회들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에 등록하고 있는 99%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길 뿐이고요. 정말 생자연인이 다시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는 역사들이 정말 너무 멈춘 생명의 소식이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정말 이 불임의 시대, 이 시대도 불임의 시대, 조소와 비웃음과 멸시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무엘을 당신의 다윗을 찾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소시민이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이 일을 겪고 하는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를 보시면 자, 건너뛰어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8절은 나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 전복이라고 하죠. 위아래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자들은 거렁뱅이가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됩니다. 용사의 활이 꺾여져 버리겠고요. 그렇죠? 많은 자녀를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것은 일종의 비유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가난과 이 부한자의 신분과 이 차별이 철폐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히 완성될 종말의 그림으로 이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 부시는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죠. 누가 힘 있는 자의 이 무기가 꺾일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풍족하던 자가 거렁뱅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아주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IMF 겪으면 1997년도 겪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일이죠. 저는 대우가 이렇게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리라고는, 대우가 그때 당시 삼성 현대보다 앞서지 않았었나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대우 가전이나 대우 자동차도 그랬고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고요. 역사 속에 그나마 가장 오래 갔던 곳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도 지금 흔적도 없이 역사 유물만이 남아져 있어요. 지금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G1과 G2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냉정하고 무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그죠? 거렁뱅이를 풍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요 정말 수많은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만났어요. 정말 너무나도.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늘 주일마다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돼. 저는요, 여러분, 성격도 내성적이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혀가요 살짝 짧습니다. 아주 짧아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살짝 짧고요. 그리고 제 이렇게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자 시작을 하고 한 첫 10년 동안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를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평생 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아마 학창 시절에 반장 부반장 하지도 못했지만 시켜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 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한데 주님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정말 기도 제목, 저한테는 이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평생 말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말하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나라고 하는 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말하실 수는 없지만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전시키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런 은혜를 붙드시고 우리 평생 감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를 마지막으로 보시죠. 9절. 자,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기가 막힌 9절인데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시리로다. 예, 이 한나의 감사와 노래의 그 중심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근데 이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저 눈에 띄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길 사람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센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누가 입니까? 고집센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붙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이겨요? 더 고집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를 향한 집념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집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빨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옳아요. 우리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 유물론자들은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랜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랜덤한 돈의 힘에 의지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자들의 생각에 의하여서 역사가 주관된다고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다 랜덤해요. 돈의 힘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돈을 아무리 그래서 억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늘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거는요, 종말이 왔을 때 이어질 것은 다 완벽하고요, 그 가치가 종결될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종말이 오더라도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요. 하지만 돈의 힘, 세상의 신분은 종말이 오면 그 가치가 종결될 거예요. 여러분, 끊어질 이 하락될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분명히 끝날 거예요. 그죠? 이거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질 가치에 투자하는 거,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직
이길 자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절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서 우레로 대적을 치신다는 표현은 정확히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의 장수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누구가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세력은 주님 앞에 산산이 끼어질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부탁을 했던 것처럼 주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평생 그분께 감사하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남아있는 한 달 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게 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